성탄절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저가 필수, 예수,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 예수스. 저도 헬라어 이름을 하면 빌수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신데 인간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동사무소 기록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 뭐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인지 뭐 이거 누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후대 성도들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비록 그것이 조금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그렇게 정하여서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일부 동방정교회는 1월 6일 뭐 이렇게 드리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까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큰 은혜고 그리고 큰 효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효심이에요. 너무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나오시고 청년들도 나오시고 또 우리 아저씨들도 이렇게 나오시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정말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 구원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메시아가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빛으로 오셨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성탄절하고 관계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성경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로 보면, 언어로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장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키나거든요. 쉐키나. 그런데 그 쉐키나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뜻을 번역한 게 아니라 음력을 번역을 했어요. 음차, 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담배가 원래 타바코잖아요. 타바코를 서양 사람들이 타바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바코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음이 변해가지고 담바고 하다가 줄여서 담배 이렇게 됐답니다. 제가 군에서 우리 대대장님이 필수야, 넌 담배를 어떻게 끊으면 좋을지 좀 기도 좀 해줘,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해 보니까 담배가 지붕유설에 우리나라 처음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대장님 담배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담배 끊으려면요 사탕도 먹고 또 이렇게 담배 생각날 때마다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답니다. 한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지프차 타고 이렇게 어디 가면서. 그래 대장님이 다 듣고 나서 그래? 그런데 담배 끊으려면 중요한 게 있지. 뭡니까? 안 피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죠. 담배 끊으려면 안 피워야지. 뭐 이런 말씀 하더라. 뭐 이야기가 좀 옆으로 웃자고 지나갔는데, 쉐키나 이 말이 주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천막을 이렇게 우리가 쳤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시멘트로 아파트 짓고 뭐 이런 집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야, 텐트를. 그죠? 장막을 치는 장막을. 그 말이 쉐키나 이 말인데, 그 말을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헬라어는 쉬 발음이 없어요. 쉬 발음이 없고 스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기라니까 스케이노, 이렇게 스케이노인데 요거를 동사화해서 장막을 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집. 사실은 우리가 사는, 요즘 우리로 하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우리가 사는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물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집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쉽게 우리에게 이제 접근할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는 집이 많아. 우리가 거처할 집이 많은데 내가 너희가 거처할 수 있는 그 집들을 내가 다 준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데,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다시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배고픔이나 세상에 이 고통 이런 거 없죠.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건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가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겠는데, 성찬식 할 때에 이 빵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상징하는 건데, 그것 또한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식사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같은 핏줄이 우리가 된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고 아버지의 살을 이어받는다 하는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모두 다가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아버지 집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옛날에는 아파트 짓는다 하지 않고 장막을 친다 그랬으니까 장막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장막 성전이니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좋은 말들 따간 것 많지요. 안식일 얼마나 좋아요. 안식교. 그 다음에 새하늘, 새땅, 새천지, 그다음 신천지,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말들을 쓸 때도 우리가 조금 약간 좀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말이 원래 참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자, 장막을 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3단계로 3단계로 전개가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점점 발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로 성경에서 장막을 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 성전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청중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장소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저 공중 어디에 하늘에만 거하시나요? 이 땅에도 거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통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어라. 또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은 구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성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면서 이 장소로서 성막, 성전, 곧 이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러 나오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그 성도들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전개가 발전이 되냐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요.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주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것. 주님의 집, 하늘의 집, 영원하신 그 집이 이 땅에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집에 성전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으로만 보았어요. 어떤 상징?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그 믿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자,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이제 다시 찾아오시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곧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집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리라. 그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집을 다 너희들 집을 마련한 후에는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완성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그 공간으로서 그 장소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에는 따로 구별된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성전이 없냐면 이 땅에서는 구별됨이 필요해요. 구별됨이. 교회 가는 사람, 교회 안 가는 사람 있어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상징성으로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일상이 곧 예배예요. 일상이 곧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별된 장소 개념으로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따로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갑시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재림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진정한 완성되어지는 완벽한 장막입니다. 이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모세 이후에, 그리고 재림하실 이 인간 역사의 파루시아,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종점,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집, 그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재림하시게 될 주님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요? 그 자체가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두 본질이잖아요. 그것이 한 인격에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이라고, 그렇게 말로 표현해, 신학적인 말로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볼 수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에 계시는데 이것이 충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면서 동시에 신으로서, 성자 주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성으로, 이것을 논리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터툴리안은 라틴 시대의 사람이니까 터툴리안이 뭐라고 했냐면, 라틴 말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구비야, 왜냐하면 абсурдum est, 그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가 내 머리로 다 이해된다면 어찌 신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뭐 새도 키우고 앵무새도 키우는데, 인간 같은 피조물이면서도 인간이 그들하고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시되어지는 그 부분 안에서, 그 논리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의 말처럼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의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that, 여기 때문에 왜냐하면 that가 있어. 왜냐하면 he is absurd, 그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모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나 혼자도 먹기 힘든데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니, 그거 이상하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아니, 일주일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하루를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사는데, 알고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놀라워요. 아니, 우리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다 써도 부족한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이건 완전히 모순이에요. 이건 완전히 모순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아니, 나병에 걸렸는데 왜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냐고요. 거기 깨끗한 물도 아닌데 그것도 7번이나,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니 낫잖아요. 성경에는 모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순이 곧 진리인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말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번역했어요. 뭐라고요?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외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랬어요. 나중에 철이 들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밖에 아들을 못 낳지? 그냥 이건 내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밖에 아들을 못 낳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 방식 자체가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출생 양식인 거예요. 유일한 출생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이 말이 너무 맞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으로 메시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를 위해서 찾아오니까 사람들은 에게 목수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에게 저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에게 이렇게 나오고, 에게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리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볼 때는 저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영웅처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한때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를 존경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 선제하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맬 자격도 저는 없습니다.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다 세상의 메시아가 되려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정치적으로 줄 서려고 하거나 혹은 질투하거나 이럴 때 거기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은 믿음으로 저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미리 기념하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붓고 눈물로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에게 하늘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데도 세상은 겉으로는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마치 노는 날, 자기가 마치 즐기는 날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인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여기에 자원하여 이렇게 경배드리는 자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니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 의무이기도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막 예배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의무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연말 지내기 좋지요, 술자리 가기 좋지요, 파티 가기 좋지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 좋지요. 아니 사실 그것이 아닌데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아저씨들도 아줌마들도 어른들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잠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믿음을 더 굳게 세워서, 이미 여기에 주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나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새 예루살렘, 그 진정한 장막에서 영원히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